2024년 3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신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번갈아 가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답을 하시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들 잘 피하시며 동시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도 권위 있게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 서기관이 그 말씀에 동조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살짝 바뀝니다.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시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꾸짖기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다윗도 주님이라고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좀 못한 존재인 표현인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외식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런 서기관들 삼가하라 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을 관찰하시며 그 가운데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낸 한 과부를 얘기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성전 중심의 그 어떤 유대교의 종교 생활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2가지 정도 함께 좀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그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어야 했던 그 서기관들이 성경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성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내 주께서 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70인용 성경을 보고 아마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이고요. 특히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특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존재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도 이런 인자와 같으니라는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다윗은 이 메시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내 주요, 메시아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근데 이 다윗도 내 주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후손, 왠지 후손이라 그러면 다윗의 그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다윗도 주라고 부른 존재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지금 서기관들에게 성경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 딴에는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분별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엔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가 나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있는데 그 분별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자,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모순점이 있다.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역으로 공격적으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서기관들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은 서기관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이죠.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해야 했던 그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존재였다면은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이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먼저 꺼내야 맞거든요. 서기관들이 먼저 꺼내야 맞거든요.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신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이사야서 같은 곳에 가면은 고난받는 종으로 막 대신 고난당하고 죽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본문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서기관들 입장에서 평생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예수님이 지금 역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반문해야죠. 예수님, 혹시 예수님은 그 답을 아십니까? 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반문을 했나요? 그 답을 궁금해했나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죠.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는데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이용해 돈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 또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해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십니다. 그 서기관들의 비판한 부분들을 좀 같이 또 더 묵상해 보면요, 제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말씀에 이 진심이어야 할 이 서기관들이 결국 말씀에 무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했던 과부를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말씀에 진심이어야 할 서기관이 말씀에 무지하게 되니까 과부를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 성경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낸 다음에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인상 깊은 구절 40절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은 여기서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을까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서기관들이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가서 칼 들고 강도짓을 한 건 아니겠죠.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들의 재산들을 뺏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일단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어도 백성들보단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율법 가지고 뭐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깨우침을 주거나 하면서 아마도 돈을 받았겠죠. 혹은 이 과부라 함은 죽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남겨진 재산을 대신 맡아서 뭐 처리해 주거나 뭐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몰래 그 재물을 빼앗을 수도 이렇게 빼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오늘 40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대가로서 돈을 받았거나 했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과부를 삼킨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비참한 아이러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율법은 다름 아닌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은 법이 있습니다. 법. 신명기 가면 또 그 법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에 아주 많이 강조되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거든요. 고대 시대, 특히 가부장 시대에 고아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되었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시대에도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율법의 곳곳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수천 년이 지나서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비참한 아이러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 버는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짓밟고 있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 본문이 나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고요.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 과부가 2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전부를 한 거다. 헌금을 하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식의 교훈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묵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종교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과부를 보시며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부자들은 많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막 헌금하고 있는데, 지금 저 한 과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을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 생활비를 바쳐서야 겨우 나오고 있는, 저렇게 하고 있는 저 과부의 모습, 그만큼 이 종교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한 약자들이 착취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한탄하는 거죠. 정확하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어서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재앙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을 목사로 바꾼다고 해도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닐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 약자에 대한 무관심,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돈을 버는데 말씀은 잘 이용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몸부림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속상하고 또 착잡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이 아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라, 이런 의미로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많은 서기관들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이여 올소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외쳤던 그 한 서기관처럼,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서기관처럼 그 서기관처럼 몸부림치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바라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많은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하루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